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4월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달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4월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새로운 4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담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강력한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싸움을 잘해라. 또한 그들과 잘 전쟁을 해라. 또한 이런 싸움의 기술을 배워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대히 서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 더 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원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와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바로 인생의 원리고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원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원리고 인생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을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 때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하고 또한 그것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뭘까요? 할아버지의 경험이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또한 아버지의 경험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고 이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과거 사람들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과거 사람들의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멀리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어깨를 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에 그들이 또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넘어졌던 것들에 그들이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지혜, 또한 우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우리의 어깨를 올라타고 우리보다 더 먼 곳을, 또한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고 지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손주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금과 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그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겪었던 실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넘어졌던 그 실패를 너희가 답습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고 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마르고 시드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